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빙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죽인 자의 높임되고 그의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누린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그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증거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그의 평화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빛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그의 영광 되시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어.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기대가 많이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시려 기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여러분의 고백으로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할렐루야. 그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들겠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솟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벼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면 주가 보혈을 흘리매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멸시천대 받은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믿는 마음으로 들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멸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멸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분향집에 나를 들이신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멸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다시 한번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멸관 밖에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예배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여 말씀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아버지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마음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감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믿음으로 주님 제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상한 심령을 만져주셔서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로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최후 진술입니다. 재판을 할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최후의 변론, 최후 진술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특별히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고난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더 귀한 것을 얻게 된다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그렇잖아요. 씨를 뿌리는, 가꾸는 노력이 없이는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 고난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또 추수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때때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성도는 특히 고난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고난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을 통하여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쁘게 살아오는 일상 가운데서
여러분,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성도인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를 고난 주간을 통해서 점검해 보시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죽음을 앞두시고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섬김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흘리실 피와 그 살을 의미하는 만찬을 함께 나누신 이후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요, 잡혀주시는 거예요.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그 고난이었지만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군인들에게 잡혀주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들도 이제 이권의 눈이 멀어서 대제사장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런 타락한 시대를 겪고 있었는데 안나스, 대제사장을 지낸 안나스의 집으로 가서 결국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세요. 신문. 첫 번째는 안나스가 너의 교훈이 무엇이냐? 너의 교훈을 말하라.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야, 들은 자들이 있으니까 들은 자들에게 물어봐라. 그럼 그때 제사장의 그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내가 어찌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대답하느냐 하면서 호통을 칩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어찌 나를 때리느냐? 그렇게 신문을 받으신 이후에 이제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으로 그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그 가야바의 집 그리고 안나스의 집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그 장소. 지난번에 갔을 때는 좀 그 장소가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불을 쬐고 있던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바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야바 광가에 안뜰로 끌려가십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끌려간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 있어요. 왜? 부정한 일에 참여하게 되면 유월절 만찬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밖에서 구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여러분, 로마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황제 가이사가
이 유다 지방을 통치하라고 파송한 총독이에요, 총독. 근데 여러분, 그 총독에 판결이 있어야 좀 예수님을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총독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빌라도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물어봅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 예수라는 사람을 나에게 고발하였느냐? 유대인들은 그 빌라도에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행악자이기 때문에 고발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야, 그러면 너희 법대로 재판을 하지 왜 이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당신은 제발 저 사람 죽여주십시오. 노골적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는 다시 가야바의 안뜰, 예수님이 잡혀있는 그곳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대 지방을 지배했던 왕은 누구예요?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왕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네가 진짜 유대의 왕이냐? 라고 빌라도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빌라도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게 네 생각이냐? 아니면 유대인들의 생각이냐? 빌라도가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데리고 왔다. 내가 무슨 일을 했냐? 네가 무슨 일을 했기에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나에게 끌려왔느냐? 라고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이었다면 내 종들을 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했을 것이다. 다시 빌라도가 물어보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예수님은 그제 대답하십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왕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내가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도무지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근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요, 죽여달라는 거죠.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요즘으로 말하면 사면시켜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사람을 풀어줄까? 아니면 강도 가야바를 풀어줄까? 물을 때 유대인들은 가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너무나 강하게 예수님을 죽여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예수님을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손을 씻고 내 책임이 아니다. 너희가 죽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매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빌라도의 신문을 통하여 예수님이 최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최후의 진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를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리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아멘. 은광아 여기 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라도. 내가 내 나라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희 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여러분 바꿔 말하면 너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눌러주세요.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꿔 말하면 나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니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사람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왜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육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껍데기만 하나님의 나라지 신앙을 다 내팽개친 인간의 나라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받았던 존경, 물질적인 것들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릴 처지에 이르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명목상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했다. 또 성전을 헐라고 했기 때문에 성전을 모독했다. 신성 모독죄, 성정 모독죄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내면 가운데 있는 실질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를 치료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땅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됐어요? 인간의 나라가 됐어요. 인간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라 사람 아니야. 나 영적인 신분은
저 하늘에 있는 거야. 눌러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육적인 주소는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영적인 주소는 저 하늘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 대한민국 나라의 사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육적인 주소가 있고 영적인 주소가 있어요. 나의 고향이 있어요. 내가 돌아갈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적인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 나의 관심이 이 땅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주어진 이 땅의 삶이 몇 년 주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젊다고 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그 시간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 땅에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끊임없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 진술을 하면서 나는 인간의 땅, 인간의 나라,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눌러주세요. 두 번째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진술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들이 뭐라고 물어보죠? 헤로드 왕에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말씀하세요. 유대인의 왕이.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것을, 메시아로 오실 것을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헤롯이 그 당시에 왕이 되었지만 영적인 유대인의 왕은 바로 예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청독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이제 고문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때리면서 고문하면서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군인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요. 유대인의 왕이여 내가 너를 구원하라.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면 야 네 자신을 좀 구원해봐라.
그렇게 무능력하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죄패가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유대 나라의 왕이라는 의미겠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왜?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며 더 나아가서 참된 복음을 전하며 또 어떻게 하죠?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먹을 것까지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다윗과 같이 부강한 왕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는 것을 그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임금을 세우려고 오병이어를 겪은 후에 예수님을 찾죠.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의 개념은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과는 달라요. 눌러주세요.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지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교회를 이루었는데 서로 분쟁이 있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 문제예요. 그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보이는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보이는 할례가 아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면 이미 유대인이고 할례 받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 민족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거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요? 그리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들이 원했던 여러분 육적인 것을 채워주는,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주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주는 육적인 왕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영적인, 우리를 구원하신 그 왕을 우리가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약한, 십자가에서 나약한 예수님이 아니라 왕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죽으셔야만 했던 거예요. 인류의 왕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셔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최후 진술로 눌러주세요.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진리에 대해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눌러주세요. 38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뭔데? 의문을 가지면서 나갔다. 여러분, 진리가 뭐예요? 진리. 사전적인 의미는 참된 사실이에요. 변하지 않는 진실, 변함이 없는 그 사실이 바로 뭐예요? 진리예요, 진리.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변해요. 저도 변하고 여러분도 변합니다. 우리는 진리가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도 변합니다. 시시각각 변해요. 그러나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라는 것은요, 내 말이 진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 안에 속한 자만이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진리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바로 진리의 핵심이에요. 구약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고, 신약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또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믿고 있는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의 진리는 뭘까요?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진리는 예수님만이 절대 진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돈의 가치도 바뀐다는 거예요. 돈도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그 절대 진리는 여러분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눌러주세요.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면서 세 가지 최후의 진술을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여러분 존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여러분 만왕의 왕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여러분 구원의 절대 진리가 되십니다. 누가?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른 인류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고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절대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